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 어리석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두 번째 진노예요. 세 번째로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 성적인 상태가 바로 성적인 타락이 세 번째 진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 또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 인간이 동물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늘로부터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진노의 모습은 바로 동성애의 상태까지 인간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의 상태를 뛰어넘어서 동물도 일반적인 동성애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동물 안에도 좌우 동수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마지막인 동성애까지 가는 그런 식의 동물적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마음이 허무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또 마음이 어리석게 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사람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한 성적인 타락으로 동물적 상태로 떨어지는 것, 더 떨어져서 동성애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진노예요. 그러면 21절부터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모든 민족, 또 모든 나라, 모든 또 전 역사 가운데 다 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심지어는 몇 명밖에 살지 않는 그 작은 부족들도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신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 즉 이 땅의 만물과 자연, 또 만물과 자연 안에 있는 그러한 질서와 그 신비로운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됐어요. 그것을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담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바르게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게 된 결과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지 않는 인간이 그 최고의 가치와 영광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각과 마음이 무가치하고 어두운 상태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죄를 창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왜 마귀를 창조하셔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 가운데 들어갔는가?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둠과 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불빛 가까이에 있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보이게 돼요. 근데 불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조금씩 내 모습이 덜 보이게 되죠. 불빛에 아주 가까이 있을 때는 작은 흠결이나 작은 티까지도, 아주 작은 점까지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불빛과 10m, 20m 멀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만 보이게 되죠? 우리가 자주 쓰는 실루엣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그냥 모양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양 안에 있는 어떤 흠결이나 점이나 문제는 보이지 않게 돼요.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불빛으로부터 100m가 멀어지고 1km가 멀어지고 계속 멀어진다면 갈수록 불빛이 그대로 있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상태에 떨어지게 되죠? 어둠의 상태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지고 멀어져서 그 마음이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물에 대한 인식도 불가능해지고 내 주변에 대한 환경도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예측이 사라지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인식할 때,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인간 안에 들어오는 어둠이에요. 그것이 바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이 허무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만큼 사람에게 뭐가 사라지겠어요?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갈 때 인간은 궁극적인 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다고 칭찬받고 여기게 되는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마치 이제 철모르는 어린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이가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성숙한 어른이 볼 때는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이와 같은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처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 인간이 만들어 온 심지어는 신학, 인간이 만들어 오는 지식과 그 모든 체계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유한다면 정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준, 우리의 지혜가 너무나도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은 자신이 새로 세워놓은 지식과 철학이 사실이고 최고라고 완전히 믿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어리석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과학도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이전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바로 이전 세대까지는 최고의 학문이었다가 새로운 학문적인 발견이 이루어지면 그전 학문은 뭐가 되냐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던 철학적인 사고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많은 논리들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새로운 논리가 개발돼서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이전 것은 어떻게 되죠?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수억의 사람들이 추종했던 그 이론과 철학도 새로운 것이 오면 마치 그것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이번에 나타난 그 사상은, 이번에 나타난 철학은 정말 인류를 밝혀줄 사상과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이 나왔을 때 그랬어요. 유럽에 사회주의 사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 사상이야말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공평하게 하는 최고의 사상이라고 실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더 어두워졌고, 공산주의 때문에 공식적으로 살해를 당한, 공식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정말로 마음이 어두운 몇몇의 사람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 2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것이 바로 인류의 상태예요.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참 많은 종류로도 바꾸죠. 하나님과 뭐로 바꿔요? 사람의 모양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새의 모양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기어다니는 그 동물 모양으로 바꿔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지혜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뭐가 없어졌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사람들 안에서 제거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예배의 대상을 찾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니까 보이는 것에서 예배의 대상을 찾죠. 나보다 더 월등하다고 느껴지는 대상들이 처음엔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스승들이 신이 되고
위대한 왕들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훌륭한 스승과 왕들도 죽잖아요. 훌륭한 스승과 왕들의 생각도 나중에 다음 스승과 왕들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사람을 신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닌 이제는 더 떨어져서 짐승 중에서도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거죠.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신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온 땅을 황폐하게 하는 메뚜기가 신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 애굽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출애굽 탈출시키셨어요.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이 섬기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메뚜기가 신이었고요, 개구리가 신이었습니다.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신이었어요. 참 하찮은 것들이 신이 된 것이죠. 이 23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으로 지적으로 가장 미련한 상태는 바로 그 가치와 근원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람의 그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하길 원하는 가장 최악의 상태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단이 망하게 하는 최악의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 우리의 육적인 상태로 가둬두는 것이 사단이 정말 하길 원하는 거죠. 그것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상숭배 상태예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우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돼요. 우상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식하고 우상을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마치 빛을 가리는 커튼하고 같아요. 그래서 빛을 차단하고 커튼을 갈았을 때 빛이 세게 내리쬐면 커튼에 약간의 아주 흐릿흐릿한 빛을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상 안에 있는 표면적인 신적인 형상, 아주 빛의 잔여물과 같은 형상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그것에 유혹하고 유혹되고 미혹되고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게 돼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놀랍게도 사람이 사람, 새, 기어다니는 동물 이러한 것처럼 이것은 뭡니까? 인간이 원래 다스리도록 하는 대상들이에요. 온 우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 인간이 어리석게 되니까 반대로 내가 다스릴 대상에 내가 스스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상태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금과 보석으로 아름다운 신을 만들어 놔도 원래 금과 보석은 누구의 소유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섬기는 그러한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이러한 상태에 떨어진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인간이 미련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고 자기가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면 그 죄된 상태에서, 미련한 상태에서 건져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버려 둡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엉망으로 살아갈 때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신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다는 말은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이 그 버려둠, 유기라는 말을 써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더 깊은 죄로 나아가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로봇을 창조하신 거예요. 로봇이 주는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이 AI 로봇을 하나 갖다 놓고 그 AI 로봇에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인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인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그 AI 로봇은 하루 종일 1년 12달 계속 그 얘기를 쏟아놓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로봇이 AI가 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았냐고 불평하는데 그 말은 자신이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존재도 없는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미련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하거나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 게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계속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극악한 죄를 마음으로부터 입으로부터 행동으로 짓는데도 주님이 여러분이 그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의지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도록 말씀과 또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죄를 짓는데 양심에 조금의 가책도 없다. 진짜 조금의 가책도 없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면 우리의 양심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무엇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심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시는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기 시작하냐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서 금지된 것에 대한 강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금지된 것에 대한 마음의 육적이고 타락한 강한 방향을 말해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정욕이에요. 근데 그것이 금지된 것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성적인 타락이 와요. 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 미련해졌을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 때 왜 성적인 타락이 곧장 따라올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또 정신과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제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정욕이 대상이 되냐면 우리 자신의 몸이 정욕의 1차 대상이 돼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조물주는 바로 진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피조물은 바로 거짓 것,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이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몸의 그 욕됨의 상태, 즉 영적인 존재가 육의 존재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물질로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의 하나님을 물질적인 보이는 존재로 바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사람들이 육적으로 타락하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자신이 예배하는 존재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영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보이는 물질과 육적인 것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 바꾸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상거래를 의미해요. 이것을 주고 저것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은 여러분이 계속 거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죠. 그 시간을 무엇과 계속 거래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노는 것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번에 어성경을 통해 성경 읽은 분들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하면 뭐가 생기죠? 이익이 생기거나 또는 손해가 생겨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계속 거래를 하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이 시간을 예배와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겠죠? 아니면 손해가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은 계속 무엇과 무엇을 바꾸고 있다. 우리 육적인 것을 팔아서 영적인 것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팔아서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것을 팔아서 육적인 것을 사게 된다면 엄청난 인생과 영혼의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인간은 계속 이렇게 바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찬송할 진리이시며 창조주라고 25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헛되게 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뿐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더러운 버러져 같은 형상의 우상들, 자신이 만들어 오는 거짓 신들을 만들어 놓고 다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훼손되거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조금도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계속 내버려 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고의적인 내버려둠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그 길을 선택하도록 두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 내버려 두심 안에는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계속 그 내버려진 상태에 있고 계속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양심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적인 타락 이후에 어떤 상태로 떨어지냐면 부끄러운 욕심의 상태로 떨어진다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은 뭘까요? 욕심은 실은 원래 의미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를 뛰어넘는 성욕을 의미해요. 욕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욕심이에요.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욕정이 바로 이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은 앞에 부끄러운이란 말이 붙어요. 부끄러운 욕심. 원래는 부끄럽지 않은 욕심이 있는가? 있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과 또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욕은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주님을 떠났을 때 그 성욕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상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리가 일어나요. 이 25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영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상태가 되면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성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영리는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인 질서를 위배한다는 걸 말해요. 영리의 성관계에서 놀랍게도 여자들이 먼저 나오고 27절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그 동성애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문장이 돼 있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다시 26절 후반절에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는 동성애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그 에이즈의 95%가 남자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 실제로 복원하게 실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여자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왜 그랬냐면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의 사제들은 대부분 여사제들이 그런 성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여사제들의 성적인 역할이 더 심각해지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의 여사제들 안에서 동성애가 만연되었었어요. 그것을 보고 또 그 여사제들과 악한 그 성관계를 하는 그 남자들이 그것까지도 모방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실은 과거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구나. 어떤 분은 이 동성애를 반동성애 사역을 하는 분들이 마치 동성애가 20세기에 생긴 아주 극악한 범죄인 것처럼 막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제가 구약에도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 구약에는 지금보다 어쩌면 더 심했어요. 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세요.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심했고 지금보다 더 심했어요. 라고 말하면 더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그 동성애 소년들을 데리고 다녔고 유명한 어떤 황제는 자기의 동성애 소년이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동성애 소년을 신으로 만들어서 로마 제국에서 숭배하게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리스 시대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 시대의 그 병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동성애 전투병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동성애 부대가 따로 있었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동성애 부대가 다른 일반 남자들의 부대보다 전투력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리스는 동성애 부대들을 육성했습니다. 정말로 웃기게도요. 자기 애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악한 수단을 동원해서 현대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훨씬 이전 시대 고대 시대에도 더 나아가서 창세기의 시대에도 이 동성애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전 인류 가운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불일 듯 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불일 듯한다고 하는 소리는 실은 원래 번역을 한다면 자신들의 욕망 안에서 불타고 있다고 번역하면 더 정확해요. 이 욕망 안에서 불타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의지, 감정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악의 또 육의 점령당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제가 공항에 가서 정말 놀란 것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번은 아이 둘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러 간 바로 뒤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티켓을 보딩을 하고 이제 정말 비행기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게이트가 부족하니까 계단을 내려가서 또 버스를 타고 비행기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무심코 내려가다가 앞에 아이 둘이 그냥 막 산만하게 막 걸어가고 있었고
그 앞에 어머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런데 그 앞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본 순간 제가 이 상태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가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계속 게임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옆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질석 없이 돌아다녀요. 그 아내는 그냥 남편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남편을 포기했나 보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눈이 1초도 가지 않고 계속 그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의 게임을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뒤에 따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연찮게 또 같이 가서 그 항공사 버스가 왔어요. 탔어요. 타서도 한 손으로는 그 버스의 손잡이를 잡고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계속 이제 비행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가면서도 자리에 앉으면 될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더 민망한 얘기도 드릴게요. 이제 화장실을 제가 갔어요. 공항에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순서를 기다려서 이제 일을 보려고 섰는데 옆에 있는 분이 죄송해요. 소변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 동안에도 이 게임을 못 놔요.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정말로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 만든 사람은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게임 때문에 자아를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생의 시간을 그것과 다 맞바꾸어서 팔아서 쓰레기처럼 만들어 버려요. 굉장히 제가 괴로웠어요. 그것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제 심령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런 초등학생들이 한둘이 아니고, 그런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노년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정말 한탄스러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미디어가 사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정치인들이 사실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이 진리를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무감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도 못하고, 이 세대도 분별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인생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참 두려운 일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깨어나야 돼요. 전에 제가 꿈 얘기를 했었잖아요. 마이가 그렇게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그 패턴 안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삶의 패턴 안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나 진리가 아닌 것이나 또 사람들을 속여서 무엇인가 달콤한 것을 얻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정말 실수로 만약에 제 스마트폰에 날아오는 실수로 도박한 사이트에 가서 재미를 한번 눌렀는데 어쩌다가 5만 원이라도 코인을 따면 인간은 그것을 못 놔요. 5만 원 코인을 한번 딴 것 때문에 인생 전체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도 그것을 못 놔요. 그것이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어요.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 그런 존재였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고상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진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뒤집어서 보신잖아요. 그걸 만약에 밝히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 세상에 다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27절 끝에 보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 보면 다 에이즈 얘기만 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의 타락, 마음의 타락, 우리의 정욕과 또 지성과 감정의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 동성애의 타락까지 갔을 때 그때 20절 끝에 주님의 그 말씀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것을 다 에이즈만 얘기해요. 그러면 에이즈 안 걸린 사람은 보응을 안 받은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에이즈나 이런 질병이 보응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27절에 보면. 그것은 보응은 뭐냐? 첫 번째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진짜 보응은 뭐냐면요, 그 죄의 상태로 계속 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악 가운데 그냥 두는 것, 어둠 가운데 두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실은 이 세대는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땅을 기어가는 지렁이가 있는데 비가 오면 기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렁이가 자기도 모르게 아스팔트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비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스팔트는 급속히 말라버리죠. 그리고 이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하잖아요. 호흡할 수 없게 되죠. 아주 잠깐 사이에 그냥 아스팔트라는 광활한 그 땅에 놓여진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어요. 숨 쉴 수도 없고 그냥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는요, 비참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죄를 못 끊고 있는 상태는 비참한 상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은혜가 뭘까요?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상태라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오늘 제가 말씀에 보면 4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읽고 오늘은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은 다음 주에 이 27절 이후에 우리의 그 실제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제일 두려운 것은 말씀 앞에 거울처럼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서게 되면, 설 용기를 갖게 되면, 서서 나의 죄의 모습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은혜가 있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서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죽이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음행이나 어떤 부정이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혼을 죽이는 죄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죄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성경에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8절 이후에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또 떼어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둥병은 병원에 속하지 않을까요? 문둥병과 다른 병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둥병은 무감각 계신다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은 찔러도 아프지 않고 베어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죠. 가장 두려운 죄는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예요. 저는 이 세대가 이 죄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누군가가 고발해도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제일 듣기 싫은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 세대가 전체적으로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정말로 원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정도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 죄를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죄에서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죄가 어떻게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지 못한 이유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이들에게 죄를 벗어나는 길이 비로소 보여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아요. 또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간 주님, 예수 믿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죄로부터 벗어날 때 죄가 가져다준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미련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부정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여전히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모든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우적거리면서도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쾌락이 있고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미련한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주님 작은 그 자존감들, 얼마나 미련한 자존심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작은 의의들, 하나님 이 선생을 얻은 작은 그 고상함들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아버지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음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둠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이 땅에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복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영생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정말 이 짧은 단어가 우리에게 주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나님,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모든 가정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걱정하며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것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 말씀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이 땅 제주에 또 열방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